서문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문안하노라 라는 말로 이 편지의 분명한 성격과 신학적인 가치를 분명하게 그 각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의 시작을 하는 2절부터는 이제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나라와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공동체로서 12지파로서 형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로서 야고보 장로님께서 말씀해주는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저녁에 온전히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 단락을 통해서 2절에서 12절이라는 단락을 통해서 12지파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좀 말이 다른데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12지파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2절, 3절에서 그 유혹과 인내,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시험과 인내라는 주제를 보여주고요. 2절, 3절에서 그렇게 시작했다면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시험, 유혹과 참는 것,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과 뒤가 똑같은 주제로 시작하고 결말을 마치는 유대인의 독특한 문학적인 그 서술 방법을 취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원어로 보면 이 참는 자라는 말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인내한다, 참는다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와 2절, 3절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와 참는다라는 단어가 아예 어근이 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더욱더 2절, 3절과 12절이 앞과 뒤가 같이 나와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중요한 강조점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 장로님은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유혹을 인내하라, 참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지 말아라 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12지파가 된다라고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유혹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유혹을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지 인내하라 라는 명령은 단 한 번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2절부터 12절에서는요. 부족하지만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제가 조금 그 연구한 것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2절, 3절 그리고 12절 처음과 마지막을 제가 제 언어로 한국어에 좀 맞게 좀 바꿔서 번역을 해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는요. 2절과 3절에서 이제 좀 어순을 좀 바꿔서요. 3절이 먼저 나오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성취한다는 것을 알면서 너희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졌을 때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과 3절에서요. 그리고 마지막 절인 12절에서는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마치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8가지 복을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셨던 것처럼 야고보도 여기서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탄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12절입니다. 제가 제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유혹을 인내하고 있는 사람이여. 왜냐하면 시험이 완료된 후에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잘 와닿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렇게 맨 처음에도 유혹, 시험과 인내, 마지막에도 시험과 인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내해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인내해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2절, 3절, 12절에 있는 이 전체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분명한 가르침은
12지파는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을, 유혹을 인내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유혹을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된 가치관과 사상과 실제 그 죄악들을 통칭하여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12지파가 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즘 개혁된 것 따르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이 땅에서 유혹을 인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성도로 하여금 성숙하고 온전하게 하며, 4절에 등장하는 말이지만요,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들을 견뎌라, 버텨라고 하지 않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고보가 우리를 12지파라고 불렀다는 것을 통해서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12지파와 지금 신약에 회복된 12지파를 좀 요 부분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의 권면대로라면 하나님이 회복하신 12지파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12지파와 아주 큰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을 인내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노력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야고보가 가르쳐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빠졌을 때 인내하지도 그 시험을 통해 성숙하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주셨음에도, 만나를 주셨음에도,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관했던 모습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감사의 눈물도 아니었고요, 여태까지만 인도하셨어도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라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보는 신약에 회복된 12지파는 이 유혹들,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성숙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므로,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12지파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죽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여 그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언약의, 분명한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 구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그가 회복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는 신약의 12지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다 라고 야고보 장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우리보다 못났고, 우리는 좀 그나마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좀 잘났고가 아니라, 성숙하게 되고 인내하는 그 이유 하나는 우리 인간의 인간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온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지 우리에게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따라오시면 야고보서는 바로 그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혹과 시험 그리고 인내라는 이 주제가 2절, 3절, 12절에서 마주쳐 메아리 치듯이 앞과 뒤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이제 우리는 본문의
이 5절 이후 그리고 11절, 12절 전까지를 또 두 부분을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1절은 크게 5절에서 8절, 9절에서 11절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마치 야고보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툭툭 잘라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2절, 3절, 12절 이 발견한 것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기도와 부한 자의 심판에 대한 것들이 조합이 돼서 2절에서 12절이 딱 조화롭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는요. 너희 중에 어떤 자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야고보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지혜는 여기서 구하는 이 지혜는 당연히 앞서 말한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인내하는 지혜겠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야고보가 구하라고 하고 있는 이 5절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5절에서 8절을 그냥 이렇게 쭉 보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뚝 떼어져서 마치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맥을 통해서 2절부터 12절의 문맥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면 야고보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5절에서 8절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이스라엘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도를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데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갑자기 야고보가 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받을 것을 생각하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보면 믿음이 떨어져서 두 마음을 품는 혹은 연약하여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후히 주시는 분이 왜 전혀 주시지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사람은요, 의심하는 사람, 곧 두 마음을 품어 그 길에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맥에 따르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주실 능력이 충분한데 그 사람 때문에 못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12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관계없는 자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는 자, 모든 길에 정함이 없는 자에 대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겐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12지파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괴롭습니다. 그러시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유혹을 인내하지 못하고 유혹을 인내하는 멋있는 성경에 써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죄 가운데 죄만 짓고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12지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함께 회개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에서 8절이 끝나고 9절에서 11절은 또다시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른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마치 앞에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고 뒤에는 갑자기 부자를 욕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야고보가 낮은 누구라고 했죠?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한 형제라고 하지 않고 부한 자라고 했습니다. 반복을 하기 싫어서 생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부자가 우리의 형제로 부를 수 없는 자들을 부자로 2번이나 더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이 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장 6절에 보면 이 부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2장 6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5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부자들이 등장할 때 자기를 위해서 말세에 쌓아놓는 사람, 말세에 자기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요. 오늘이나 내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부자, 그리고 너희에게 닥칠 심판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부자는요, 단순히 물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대단하고 넉넉한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이 없이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잘 살 것 같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게 편한 사람들을 야고보가 부자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부가 쇠락하니, 부가 없어지니 자기의 높음 가운데 낮은 형제들이 자랑하고 자기의 그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음 가운데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사실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라는 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사야 4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의 헬라어 번역을 가지고 야고보가 똑같이 갖다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어디서 또 신약성경 어디서 인용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똑같은 말을 인용해 갖고 옵니다. 풀이 말라지고 꽃이 떨어진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더 길게 인용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져다 씁니다. 야고보는 근데 이 뒤의 말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이 뒤에 말도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뒤에 말을 똑같은 구절을 갖다 쓰면서도 생략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생략하는 이유는 부자들에게 하나님이 없이도 편안하고 하나님이 없어야 잘 사는 것 같은 이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이사야서 40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해다가 여기다가 붙여놓고 뒤에 거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거예요. 40장 7절이 돼요. 이사야 40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8절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가 떠서 풀을 말리고 꽃이 떨어질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순간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중에서라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인내하는 우리는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소망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 가운데 자랑할지니라고 명령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12절에서 유혹을 인내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복되도다 라고 하며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을 인내할 수 있고 또한 인내해야 한다고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는 2절에서 3절과 12절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이 만드는 인내로 소망을 붙드는 것이 12지파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 살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시는 나라에서 왕관에 해당하는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개털모자 이야기를 했고 면류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개털모자의 개자도 털자도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에 12지파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죠? 면류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는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지나 노예나 종이나 평민으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12지파라면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신분으로 살겠습니까? 왕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사는 게 하늘나라의 생활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할 수밖에 없고, 이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12지파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2절에서 12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때문에 12지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2지파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인내하며 성숙하고 온전케 되는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저보다 오랜 시간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버티시고 인내하시며 성숙하고 온전케 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셔서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놀라운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며 사시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